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를 겉옷처럼 걸쳐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3일 동안 시편 109편 저주의 시편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를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내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악영향의 절반 정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역전되거나 해결된 것도 아닌데 상담자와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국민 여배우라고 불리던 아주 유명한 배우도 자살을 했고 며칠 전에는 한 정치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유명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에 의해서 요즘에 한국이 자살률이 올라갔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 1위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간, 그쵸? 16년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10대부터 30대가 되게 많은데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연사가 될 확률은 좀 적죠. 그래서 자살이 1위가 될 수도 확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린 세대에서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젠 상담을 하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자살에는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징후를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 징후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만 하면 자살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 전에는 반드시 자살 의사를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를 잘 알아보고 대처를 잘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대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한 심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로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2시, 1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한 고등학생 학생이 자살하고 싶다, 자살 충동이 난다는 그런 막 말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서는 대충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끊고 야 어쨌든 내일 보자 하고 이렇게 끊었는데 문득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잠결에. 그래서 이것이 자살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12로 전화를 해서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자살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경찰을 이렇게 출동을 시켰대요. 그리고 자기도 얼른 옷을 입고 그 집으로 가봤더니 경찰이 딱 출동해서 그 방문을 열었을 때 그 고등학생 학생이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말을 하면서 자살 징후가 딱 포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막을 수 없지만 정말 자살 징후를 잘 알고 자살이 징후가 보여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 징후에는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살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그 사람도 있고요. 죽은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거듭 많이 하는 것이 자살 징후라고 합니다. 또한 자살 징후에 이르는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삶에 대한 절망과 목적을 상실한 것, 분노가 표출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덫에 빠져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구나라고 여기고 또는 술과 약물에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살 징후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줄어들고 초조하고 불안감을 보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자살할 징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살 징후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죽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래요. 너는 참 소중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자살 징후가 보이면 즉시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에게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야 그런 끔찍한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래요. 자살의 의지를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마가 아니라 그래?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네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가 죽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네가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죽음 이후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게 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주 시편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저주 시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저자는 자살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상황은 덫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되게 억울합니다.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살 징후를 보이고 있는 저자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나의 원수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주께서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과 없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끔찍한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주자 시편 109편 저주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 숱한 저주를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다 들어주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감사하련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을지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 시편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해도 된다, 너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도 된다 라고 허락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이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의 결과가 저주로 끝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저주가 이루어졌을 때 통쾌함, 사이다 같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극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그 일이 있지 않아도, 아직 죄인에 대한 심판과 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최고의 복수입니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나에게 와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괴롭혔을 때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위축되고 내가 쪼그라들면 원수들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저를 아사시키는 거죠. 괴롭게 만드는 거죠. 제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찌그림이 가득하면 원수들은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를 공격하는데, 처음에 공격할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다음날 되면 없었던 일처럼 행복해해요. 평안해요. 너희 일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면 원수들이 지치는 거예요. 원수들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늘 입술에서 감사함이 나오지? 어떻게 늘 평안하지? 왜 죽지 않지? 원수들은요, 우리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을 괴롭힌 사단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 욥입니다. 욥이 가장 바랬던, 사단이 가장 바랬던 욥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이요, 욥기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에게 심판을 주고 그의 축복을 다 뺏어버리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사단은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광풍을 몰아치듯이 그를 사지로 봅니다. 사지로 몰아요.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나오기. 그런데 어떡합니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여러분의 원수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원수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복장 터지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 중에 가장 큰 복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끝은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저주의 끝은 원수들이 준 상황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저주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의 시편, 저주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하지만 그 저주에 먹히지 마시고 저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마음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며 고발하며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충만한 찬양으로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